반갑습니다. 다니엘서 세 번째 시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의 내용과 7장부터 12장까지 후반부의 내용은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다니엘서 7장부터는 다니엘이 직접 경험한 꿈과 환상의 이야기가 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난해함이 있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본문인데요. 그러나 1장부터 6장까지는 전혀 다릅니다. 재미있는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합니다. 오늘 본문인 3장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조금도 해를 입지 않고 건짐을 받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와 함께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또한 감동과 은혜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기부터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느부갓네살 제위 18년쯤으로 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최초로 다른 언어로 번역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으로 70인역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70인역이라고 불려지는 성경에는 성경 번역가들이 덧붙여 놓은 해석의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니엘 3장의 시기를 느부갓네살 제위 18년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 시기가 맞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시기가 느부갓네살의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20년간 행한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기릴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행사가 바로 다니엘 3장에 나오는 금신상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공교롭게도 다니엘 3장의 시기는 남유다 멸망의 시기와 시간적으로 매우 가깝게 되어집니다. 남유다는 586년경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은 남김없이 회파가 되어지게 되죠. 남유다는 605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전쟁 이후에도 2번이나 반역을 행합니다. 바벨론에게는 손에 가시와 같던 작은 나라였죠. 남유다를 멸망시키므로 느부갓네살의 정복 전쟁은 586년경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본문의 사건의 시기를 단정한다면 드러나는 극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행사를 대규모로 벌이죠. 이 행사를 묘사하는 성경이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표현입니다. 악기를 언급할 때도 모든 악기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관료들을 부를 때도 모든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다니엘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그리고 다니엘서 3장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7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제국의 모든 관원들이 모이고 모든 악기들이 동원되어 치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더욱더 느껴보기 위해서는 성경이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느부갓네살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지 세어보며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2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3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5절,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6절,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바벨론의 왕, 제국의 통치자, 정복자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 앞에 세상이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세상이 그의 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도리어 서쪽 끝에 있는 작은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 앞에 엎드립니다. 이 장과 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엎드려 절한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모든 신들조차 자신의 발 아래에 두고자 있었던 왕이 온 제국 앞에서 자신의 손에서 구원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가운데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으로 인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작아진 것 같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작게만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강의를 들으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큰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질문해 보면서 강의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말 가운데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평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며 이들이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세상의 불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세상과 맞서는 불굴의 믿음을 보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본받아야 할까요? 우리의 직장에서 마주하는 부조리 앞에서,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부조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내 직장에서 필요한 것은 순교자의 마음일까요? 자를 테면 잘라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큰 믿음일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세 가지 믿음의 원리를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의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순교를 추구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순교를 추구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있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어떠한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합니까?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힘을 다해보자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죽기보다 더하겠어 라는 극단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일까요? 이러한 각오로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큰 믿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죽기 봐야 더하겠어. 결국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까요? 다시 한번 다니엘 1장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1장에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적으로 수용하고 적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한 요소에 있어서 수용하기를 거부를 했지만 그 요청을 매우 정중한 태도로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완강한 거부가 아니라 환관장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열흘간의 기간 동안 이것을 시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우 정중한 요청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신분과 지위를 통해서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명령을 철회하십시오.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된 것은 그들이 대항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시기한 사람들이 왕 앞에 이들을 참소했기 때문입니다. 3장 8절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다니엘은 중앙정부 왕궁에서 맡은 중책으로 인해 이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 친구들은 관료로서 위치상 이 자리를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자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대항하지는 않습니다. 왕의 명령은 우상숭배입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제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 제국에서 그 땅의 신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추측해 보는 것이지만 이들은 아마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서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죠. 그들을 시기하던 이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고 있는 세 사람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들은 순교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신앙, 종교를 과시할 기회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절에 들어가서 찬양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 가서 불상을 때려 부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과 맞서서 싸우겠다라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관료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하루하루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 제국에서요.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섬겼지만 바벨론을 예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라는 요청에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맞서 싸우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적 적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적용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부당한 일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날 하루는 다니엘서 1장의 앞부분을 묵상을 합니다. 그래,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수용했는데 나도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의 이 상황에 이 부분들을 수용하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나 보다.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다음 날입니다. 이어서 다니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뜻을 정한 다니엘의 이야기를 묵상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양심에 꺼리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담대히 요구해 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거절을 당합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3장 앞부분을 묵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절하지 않으면 되지. 이 상황에 대항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인가 보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3장 후반부를 묵상을 합니다. 그래, 까짓거 죽기야 더하겠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죽으면 죽으리라. 불문불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까짓거 이 상황을 폭로해버리자. 여러분, 예시로 들었지만 어떠합니까?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날 내가 읽은 성경 본문이 어디냐에 따라서 성경 인물이 본문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했고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가 나의 행동의 지침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문자적 적용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것은 절대로 건강하게 말씀을 보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상황이 있고 거기에 예스냐 노냐라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가치와 기준과 원리와 뜻을 내 삶의 상황 속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정은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그 원리가 나의 선택과 나의 고백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될 수 있는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권력자에게 대항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쉬운 답을 원합니다.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이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를 적용을 합니다. 만약 그들이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다면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삶의 적용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순교를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맞서 싸우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는요, 바로 무례함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들이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무례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를 이야기하며 유일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당하다고 해서 나의 무례함의 행동과 태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옳음을 주장하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도 옳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대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교를 추구하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된 믿음은 순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이것이 두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들은 다른 관료들의 고발로 인해 왕 앞에 불려가게 되어집니다. 왕의 명령 앞에서 일개 관료들의 행동으로 인해 왕은 심하게 노하며 분하여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왕은 그들을 즉시로 풀무불에 던져넣지 않고 기회를 줍니다. 그들을 아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왕의 이 질문 앞에 이들은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느부갓네살의 말 한마디면 그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 22절의 말씀입니다.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3명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든지 왕의 명령에 따라 3명을 던져 넣던 사람이 도리어 불에 타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하였는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용맹한 군사는 자신의 몸에 불꽃이 닿음에도 풀무불 가까이로 나아갑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한 군사는 순종한 결과 불에 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자로 인하여 조금도 상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세 친구들이 왕의 질문 앞에 대답한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당신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질문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히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며 왕의 손에서도 능히 그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풀무불 속에서 풀무불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 친구는 능히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풀무불 밖이 아니라 풀무불 안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로 풀무불 밖이 아니라 불 가운데서 경험하였습니다. 순교를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풀무불 앞에서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믿음은 제국의 왕 앞에서도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이 보여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상황에 대한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었어요. 상황이 많이 좋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건지실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만약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는다면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믿음 약하게 그런 말을 왜 해? 의심하지 마.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라니 왜 그렇게 마음 약한 말을 해? 하나님을 믿어. 의심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 친구는 자신에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날지 아는 체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영역의 일을 단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단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믿음은 원하는 결과에 대해, 내가 원하는 결과에 대해 흔들림 없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나의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불뭇불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왕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면, 강한 믿음이 있으면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믿음이 충만하면 힘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괴로운 일도 없고 꼬인 일이 다 풀린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게 혹시 믿음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그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불뭇불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불뭇불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것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풀무불 앞에서 이 세 사람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간절히 원했을까요? 불뭇불에 들어가서 죽는 것을 그들이 바랬을까요? 소망했을까요?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자. 그것이 바로 이들이 열망한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산채로 화형당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들은 풀뭇불에 들어가지 않길 바랬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야 과장하거나 단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해주시길 원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해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아시고 그 뜻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실 거야 라는 강한 확신이 드는 것이 강한 믿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시지 결과를 자신 있게 예측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미래를 내다본 것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위대한 것은요, 여러분의 확신의 정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하느냐에 믿음의 위대함이 달려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그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자기 확신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고일 뿐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된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닮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바람에 노라고 대답함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간구를 거절함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선한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처음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함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입니다. 왜 무너집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믿음은 언제나 나의 바램에 예스를 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불뭇불에 던져지는 순간, 뜨거운 불길에 나를 붙들고 있는 군인이 비명을 지르며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보는 그 순간, 불 가운데로 던져지는 그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당신의 계획은 옳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하게 될 때 그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결과를 모르더라도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결과를 단정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미래를 알지 못하는 불투명한 가운데 있지만 이 믿음이 있다면 평온함으로 주의 품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겪으신 참혹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라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힘없이 군병에 붙잡히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모습은 그분의 믿음이 약하다라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며,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다라는 증거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십자가는 끔찍한 고통입니다. 분명 십자가는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너무나도 강력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참된 원리는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이 무엇이 옳은지 아시며 그 옳으신 뜻대로 하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순교를 자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순교를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이 옳은지 아시며 그 옳으신 뜻대로 하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3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며, 또한 여러 가지 질문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출석 체크를 통하여서 나눠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질문에 대해서는 다니엘 강좌 단톡을 통하여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